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만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를 기뻐하는 성탄 예배였습니다. 이 감격이 하루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왔습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각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이죠. 또한 동시에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 함께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월을 아끼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었는데요. 시간 또한도 우리 사람이 다스릴 대상으로서 피조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듯이 이 악한 때에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구해내서 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시간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얘기했었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월 또 이 시간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함을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나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며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문단과 또 뒤에 문단을 보면은 이런 비교가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자와 아끼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들, 이 술 취함으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던 너희들인데 이제는 그 빛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된 결과를 주지 않는 이 허무한데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운데서 성령의 강한 인도함으로 빛으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는 내가 빛이고 또 성령과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 또한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모습, 어둠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는 이미 빛인데 마치 어둠인 것처럼 생활을 하게 되고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으나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완전한 것을 대신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허무한 것으로 다시 채우게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주었겠습니까? 또한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같은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일깨우는 그 과정 가운데 틈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싸움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키기로 사랑 그리고 자녀라는 구체적인 단어로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그 관계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자녀라는 단어도 실질적인 대상의 관계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통하여서 길게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영원 전에 있었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비밀로 감춰두셨다가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많은 저주들이 당연히 나의 것이 될 만한데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저주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발 하나를 삐끗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또한 자유롭게 뛸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잖아요. 이 작은 것도 그렇게 답답하고 아픈데 이 저주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 해방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계속 되어 왔으나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했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하여 내 이 가족을 위하여서 나 또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친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긴 그 의미들을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나를 조금만 아프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바로 응징해 버립니다. 짜증을 내버리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원전에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본받아 우리 또한도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이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대상을 아예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삶을 함께 해 나가는 것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 라는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을지라도 과연 이런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과 같이 나를 아끼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사랑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매번 외쳤지만 믿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어설프게 자기의 이익을 따져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직접 자기의 몸으로 오셨고 자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들어보니 어떤가요? 정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는 사랑받은 자녀라 라고 일깨워 주셨으며 더 나아가 그 자녀됨과 같이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야겠죠. 이렇게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이뤄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본받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지금은 희미한 모습일지라도 점점 더 그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의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존재를 더욱더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존재로서 자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각 영혼들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필수적이다.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세상을 향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덩이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데 더욱 힘써 나가길 바라는 그 마음, 그때 필요한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어느 정도의 수고가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조금은 참아주고 또한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겠죠. 앞으로 우리 2021년 우리 한 해를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됨을 힘써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사랑이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교회 청소년부라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 되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큰 기대감으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